오늘 성경을 좀 찾으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말씀이 띄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띄어지는 것은 위에를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하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정말 꽃 붙들지 마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 붙들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영원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 쓰여진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영원토록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먼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을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들을 형제들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영어 성경에 보면 brothers, I could not address you as spiritual but as worldly, 이런 표현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분명히 성도들이니까 이들이 크리스천들이고 하나님의 교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고린도의 교인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스피리추얼이라고 너희들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밖에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령도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도예요. 그런데 그들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사람이야.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에는 as worldly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이걸 carnal이라는 단어 써요. carnal, C-A-R-N-A. carnal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carnal 크리스찬이 있고 크리스찬도 spiritual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교회 안에서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지만 3장 1절의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mere infants in Christ. 근데 그들을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꼭 인펀트와 같다, 바로 아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들을 육신에 있는 자다, 아기와 같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in Christ, 예수 안에는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금 분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꼭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오미애 사관이 그 전에 암이 걸렸었어요. 암이 걸렸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어요. 근데 속에는 암세포가 막 자라가지고 이만하게 혹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가 자랐는데 아직도 생명은 있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있는데 아직 기회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암세포가 많이 자라서 죽을 정도는 아니고 아직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좋은 의사를 찾아가지고 키모를 받고 수술을 받아서 오미애 사관이
오늘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호랩이 될 뻔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나 속에는 이런 바이러스나 암세포와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이거를, 암세포를 제거해야 돼요. 키모라는 것이 뭐냐면 케미칼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암세포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암덩이를 떼어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나옵니다. 예배도 드려요. 겉으로 볼 땐 살아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근데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육신적으로 사실은 다 있대요. 근데 그게 더 많이 이렇게 자란 사람은 그게 혹이 되고 그러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들 속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다른 법이 하나 있으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나 내 육신은 자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도다. 이런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다른 법, 이것이 바로 암세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다른 법이 정도는 차이는 있으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에겐 지금 육신의 법이 역사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갓난쟁이와 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암세포가 진단이 된 것이에요. 이제 그 암세포가 진단이 됐는데 이 암세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냔 말이에요. 이 암세포를 그냥 두게 되면은, 이거를 출인문을 받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은 결국은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중에 그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뺏어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purify는 단어를 써요. Let us purify ourselves. 우리를 purify, 우리를 정결케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육신의 그런 죄악의 본성의 요소들을 우리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면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아기가 살아있지요. 아기가 살아있으나 그 아기 안에는 지금 많은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씻어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요소들,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바로 암세포와 같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purify, 그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암세포 걸렸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에휴, I don't care.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그런 나쁜 음식들도 계속 먹고, 의사가 하라는 키모도 안 받고 수술도 안 받으면 100% 죽지요. 그런데 이런 암세포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의사가 출입만 하는 걸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암이 싫어하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이런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몸에는 좋지만 암을 죽이는 그런 음식을 골라서 식이요법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암을 제거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분은 1단계, 어떤 분은 2단계, 어떤 분은 말기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말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자신을 진단하는 거는 힘들죠. 근데 기도하면 우리 의사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되면 예수님이 아주 떠나느냐?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지 않고 나는 아픈 자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이 아직 죄를 짓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느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 바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가 있지만 문제는 내가 예수를 찾지 않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 의사를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병을 깨달으면서 의사 대신 주님에게 나가면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의사는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여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보기를 말하는 건 갈라디아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는 다 병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길을 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결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결단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가 병들었으니 나는 의사 찾아가서 나는 치료받고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하지 않고 그 의사를 찾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병이, 여러분들의 그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죄 짓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고칠 수 없는 것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것 따라 계속 가지 말고 의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사 대신 예수님에게 나가면 나는 고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 중에 주제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를 보았죠.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정말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고백 이후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나오기만 하면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정말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만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졌든지 주님께서는 서가 동에서 먼 것처럼 주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어떠한 죄라도 노매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거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나빠. 죄는 실컷 쪄놓고 그래서 예수 안에 가서 회개하면 그냥 다 자기네들 뭐 용서함 받았다고 깔깔거리고 그냥 저러고 사는 거 보면 더 나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 회개를 했다면 같은 죄를 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지면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100번 와서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래도 그거를 또 죄를 짓는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은 절대 사함 받지 못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 고칠 개자.
여러분들은 잘못했다고 진정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고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근데 고치게 되는 게 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인데 지금 로마서 8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진짜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진짜 들어와야 돼요. 말로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만 그 믿음이라는 말이 머리로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you believe God in your heart? heart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심장에 믿음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머리로 믿는 거는 귀신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근데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는 했다고 하나 고치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나 회개했어, 머리로만. 그거는 do you believe 할 때 그 believe라는 말은 assent랑 틀리래요. assent, 영어로 assent. 이 assent는 뭐냐면은 지식적인 agreement, 머리로만 믿는 걸 assent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in your heart,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줘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이렇게 가슴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는 과거에 그가 어떤 죄를 졌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함을 받게 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멘? 아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죄 있잖아요. 성령 해방죄. 근데 성령 해방죄는 이 마귀들이 짓는 죄예요. 그 성령 해방죄는 완전히 마귀에게 포제스된 사람들이 짓는 죄예요. 여러분들의 일반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면서 짓는 죄가 성령 해방죄. 여러분들은 성령 해방죄 진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 해방죄 진 사람이 여기 오지도 않아요. 여기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는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는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험해봐서 합니다. 아멘. 아멘. 체험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유혹을 내가 맨날 졌는데 어떻게 이겨? 여러분들은 못 이겼어요. 누구도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의 법이 참 신기하게, 어떤 분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는데 어느 날 성령 받고 나더니 아유 목사님 사가님 제 담배가 필라 그랬더니 너무 써요. 못 피겠어요. 그전에 자기는 담배를 절대로 못 끊을 줄 알았대요. 근데 그분이 한번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도무지 담배를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난 안 돼. 나는 안 되지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오늘 본문 봅니다. 6장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 be strong 이렇게 얘기해. be strong. 우리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죄 지면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기는 자만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만 가느냐? 그렇진 않지만 완전을 향해서 가는 자만이 갑니다. 천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강건해져야 돼. Be strong. 너희가 강건해져라. 근데 오늘 10절에 6장 10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가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건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강건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육신으로도 강건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강건해져서 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노력을 우리가 기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죄의 유혹을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또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근데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정말 아까도 분명히 봤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 구원은 받았지만 현재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구원은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시제가 있다라고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지금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강건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근데 죄를 이기면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세상적으로 사는 게 쉽지, 나도 죄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살려면 너무 힘들잖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살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근데요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요 조금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1000배 만배 쉽고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 선택하는 애가 있고 불어 선택하는 애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독일어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너 나중에 죽여. 그 어떤 분들이 불어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쉬워.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독일어를 했었는데 시작부터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떤 걸 여러분들이 택하겠어요? 처음에는 쉬운데 나중에 어려운 것보다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 좀 쉬운 게 좋잖아요. 여러분도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으나요?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엔 저렇게 살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뭐 세상 것 다 포기하는 것 같고 뭐 그냥 좀 그럴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고행이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조금만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체험해보지 못한,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옛날에 고도리를 참 좋아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클래스 안 들어가고 클럽에 우리 그 학교 클럽에 가서 고도리 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막 고도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막 그냥 근데 내가 고도리 치면서 울어본 적은 없어. 너무 기뻐서.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제가 맨날 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껏 이렇게 막 놀러 가고 그러면 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뻐서 난 울어본 적이 없어. 세상에서 이렇게 막 주는 기쁨이.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이게 좀 고난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눈물 흘리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나성 권사님도 체험해 봤나 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 받게 되는 이 기쁨은요 이거 정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근데 옛날에 죄에 기뻐할 때는요 죄 지면서 고도리 수업 안 들어가고 고도리 친 거 죄지요. 근데 거기에도 지는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요 빵꾸나게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쌍권총도 차고 막 그렇게 F학점 수업 안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학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학교 옮겨버렸지.
근데 이렇게 세상은 그때는 이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가 너무 처절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은요 그때뿐이야. 순간적인 기쁨 그런 건 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절한,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내가 왜 그랬을까?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 야곱의 형제 에서가 돌이키려고 했지만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유다가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가 너무 깊은 죄 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말기에 발견하면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예수를 찾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에서 너희는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신자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방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마귀의 계기를 대적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가 너희들을 삼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이 전신갑주,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첫 번째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속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지를 입었어요. 이제 이 전신갑주로 설명합니다. 바지를 입을 때에 허리띠를 안 매면 흘러내리죠. 허리띠를 질끈하고 잘 매야 됩니다. 이 허리띠를 진리로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처황이요, 막 여러분들 염려를 줄 수도 있어요. 막 걱정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진리요,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허리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살아난다. 아멘. 우리 미스터리, 우리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제가 가서 포기하지 마세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 believe 계속 끄떡거리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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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선생님을, 미스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의사들이 여러 명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3번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장례 준비하라고. 처음에 그게 제가 한국에 가 있을 때예요.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괜찮대요. 의사한테 전화가 와서 괜찮대요. 그냥 그런 위급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미스탈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게 이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와 같이 바다를 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볼 때에 무리를 걸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아무리 흔들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낭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 떠나가라. 나를 낭망하게 하는 것 떠나가라. 나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것 떠나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로
주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저 들판에 풀도 내가 가꾸는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서 의의 흉배는 뭐냐 하면은 righteousness, the breast 뭐죠?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그게 뭐냔 말이에요.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는데 나의 행동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No way.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앞에 날마다 나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은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의의 흉배를 입혀주실 겁니다.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이걸 입어야 여러분들의 심장이 보호되는 거예요. 화살을 쏴도 막아주는 거예요. 아멘. 이 의의 흉배는 바로 여러분들의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으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 들고 가세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함께하게 하세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신이 되게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합니다. Shield of faith.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 이거는 이제 흉배까지 오기 전에 믿음의 방패가 다 막아줘요. 웬만한 건 믿음으로 다 막아줘요. 그 다음에도 그렇지만 오면은 여러분들의 의의 흉배가 막아줍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줍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뭡니까? 투구를, salvation, helmet of the salvation, 구원의 투구.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모두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you are saved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구원 받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사단이 흔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받고 있고 아직도 완성돼 가고 있고 앞으로 완성에 이르게 될 거지만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 받았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 받았다요. I am saved. 영어로 해보세요. I am saved. 그러면 사단이 못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이거를 든든히 머리를 딱 커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성령의 검, 이건 전부 방어하는 건데 이제 싸우려면 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점심 먹고 소그룹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오늘 준 이 질문들 가지고 여러분들 소그룹씩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면 뭐해? 집에 가서 들어놔가지고 텔레비나 볼걸. 예? 일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고민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더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자극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나의 그 의지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 개인적으로도 꼭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무시로는 뭐예요? 때가 없이. 기도는 아무 때 가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인앤아웃에서 밥 먹다가 우리 제니한테 가르쳐줬네. 제니 엄마 어디 갔지? 그랬구나. 기도를 안 하고 먹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야지. 예, 우리가 무시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신갑,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외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 무장한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정말로 우리가 강건해지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정말 눈물나게 행복한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